마음 지쳐서 때로는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또 꼬리를 물고 우리 앞에 일어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우리의 인생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비교적 그래도 순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살펴볼진데, 어떻게 사는 것이 순탄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내 인생의 지난 날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실 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 인생을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그런 것이 보이신다면, 그것이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환경이 좀 어려워도, 지금 무슨 문제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도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현재 어떤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거기에 매이지 말고 너무 그것만 바라보다 보면은 우리의 안목이 좁아져요. 안목이 좁아지고 그만 그 문제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큰 약속,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놀라운 복된 약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나가시면은 현재의 문제들은요, 어느 순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놓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현재 상황이야. 도무지 네 상황이 지금 이런데 어떻게 그래 산단 말이냐. 누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사람들 보기에는 영 뭔가 한 봉지 좀 모자라는 이런 사람같이 인생을 살았지만, 그 삶의 가장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보면은 순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이삭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이제 삶이 어려우면은 그러기가 쉽거든요. 그만 자꾸 이제 현재만 거기에 매달리고 현재만 바라보다가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고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막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세상으로 꼬여가게 됩니다. 머리 좀 굴릴 줄 안다고 잔머리 굴리다 보면은요,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 그런 인생을 안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말씀 보다가 많은 경우 삶의 원칙을 그만 또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고 상황에 매여서 자기 머리 굴리며 곧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험악했냐. 결국은 성경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내 머리 굴리면서 살다 보면은 험악한 인생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가면은 순탄한 인생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믿어지면 아멘. 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얼마나 기대가 부풀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고 그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었는데 그들의 가나안을 향한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들 앞에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홍해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도 합니다. 그러나 또 홍해를 건넌 후에 문제가 그들에게 없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들이 원망하고 얼마 못 가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는다고 이제 또 원망하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또 마실 물도 해결해 주시고 또 양식도 만나를 희한한 양식을 내리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그렇게 먹이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대적들이 그들을 가로막을 때 하나님은 또 대적들을 물리치게도 하시고, 이렇게 그들의 광야의 가나안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은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의 몸에 배였던 금방 튀어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는데 이들이 나중에 계속 가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제 원망 불평보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기를 기대하시건만 이들은 현재 상황만 자꾸 보고 원망 불평은 앞서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되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우리는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취하지 못한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하면서 대반역 사건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대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결국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이 하루가 1년으로 늘어져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이제 심판. 그러면서 그들의 여정은 또 계속 이어져 갑니다. 이제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렀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계속 내 삶이 원망이 앞서고 원망에 매이고 불신앙의 자리에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면은 결코 그것은 내 인생에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얼마 전 광야의 막바지 생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한 분들은 출애굽기의 부제목을 기억하시죠? 부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를 알면 무엇이 보인다? 인생이 보인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알면은, 이 출애굽 여정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잘 좀 깨달으면은 내 인생은 막론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보인다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금 저 인생이 어디에 매여서 저렇게 흐느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국 출애굽 여정에서 막바지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불뱀에 물린 사건을 민수기 2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불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 인생 짧은데요, 몇 번 불뱀에 물리고 나면은 인생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불뱀에는 물리지 말아야 됩니다. 불뱀에 물리지 말, 옆에 분들, 성도님, 우리 불뱀에게 물리지 맙시다.
한번 정말로 불뱀에는 물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불뱀에 우리가 안 물리려면은 오늘 말씀에 이 말씀들을 저도 여러분에게 뭐 설교했을 거고 또 공부도 했을 거고 민수기 하면서,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집중하시고, 우리 인생 어떻게 하면은 불뱀에 물리게 되고 또 물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다가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게 되었는가. 먼저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런 말씀이 있죠. 예, 결국은 이 원망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아주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원망, 또 불신앙적 모습, 이걸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보게 되는데, 원망도 자꾸 하면은 습관이 돼요. 그렇게 되겠죠. 예, 원망도 자꾸 하면 습관이 돼 버립니다. 원망의 결과는 복이 아니라 바로 나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원망의 결과는 영적으로 불뱀은요 사탄의 그림자예요. 영적으로 불뱀은 무엇의 그림자라고요? 사탄의 그림자인데, 사탄은 우리 인생을 결코 속이는 자, 죽이는 자지, 멸망시키는 자지, 우리를 복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이 사탄은, 불뱀은 바로 이 사탄의 그림자인데, 요한계시록 성경에 보면은 옛뱀, 사탄을 옛뱀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죠. 옛뱀이라는 것은 에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물어서 불행에 빠지고 죽음에 빠지게 했던 이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불뱀은 바로 영적으로는 사탄의 그림자이고, 지금도 이 뱀에 물려서, 이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뱀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지 불뱀이 다가오지만은 범사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뱀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습관이듯이 감사도 습관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감사부터 합시다.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감사, 좋은 일이 있으면은 누가 안 가르쳐도 다 감사 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잘할 수 있고요. 또 평소에 감사하지 못하던 사람도 내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건 당연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복받을 성도들은 욥처럼 다 잃어버린 자리에서도, 다 잃어버린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런 성도가 그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욥처럼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요. 환경은 안 좋아요. 부족해요. 그럴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은, 나중에 보면은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내게 다 있어요. 네. 그래서
뭐가 내게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겠다 그러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비록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러면은 불뱀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을 가요?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더 해야 돼요. 무엇을요? 어려울 때 더욱 감사를 해야 돼요.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5절에 원망했다 그랬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이 그냥 오늘 심심하니까 원망 한번 해볼까 그래가 원망한 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원망한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유를 4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4절 보시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길 때문에. 뭐가 상했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한 이유는 길 때문에, 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애다 원망이나 나오는 대로 그냥 원망했다는 겁니다. 뭐 이유는 되죠. 그러나 이렇게 원망한 결과는 그들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는 이런 참변이 일어나게 됐죠. 여기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는데 20장에 보면은요 이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이제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으로 쭉 올라가는 이게 아주 넓은 길이고 좋은 길이고 지름길이고 왕의 대로라고 그렇게 촥 곧바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의 사신을 보내서 여차저차 이러하니 우리가 이 길로 가다가 물을 마시게 되면 돈 주고 마실 거고 이 에돔 사람들의 밭이나 뭐 어디 하나도 손대는 것 없이 그냥 길로만 가겠으니까 우리를 지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에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가 가서 세운 나라가 에돔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남남도 아닌데 의잔하면은 그냥 지내가도록 해줄 수도 있을 것인데 에돔 왕이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딱 막아서 오기만 와봐라 가만 안 놔둔다 그러고 딱 막아서 못 가게 하니까 이들이 그리로 못 가고 에돔을 돌아서 우회를 해서 이렇게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길 놔놓고 못 가고 우회 돌아서 길도 아닌 길을 광야를 다시 헤매서 가려고 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이해는 됐죠? 예. 여러분 왕래대로 넓은 길, 고든 길, 편한 길, 또 많은 사람이 가는 지름길, 이 왕래대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왕래를 해서 생긴 길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넓은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길이 넓다고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간다고 지름길이라고 반드시 옳고 또 좋은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